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십자가 사건일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오늘부터 우리가 지키는 고난주간입니다. 오늘날 몰지각한 조국의 많은 교회들이 사순절을 절기로 지키고 있는데 그것은 아무런 성경적인 근거 없이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낸 미신적인 것으로 종교개혁의 결과로 시작된 개혁교회, 즉 개신교회는 사순절을 기념하여 지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념하여 오늘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지키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렇게 고난받으심은 바로 우리들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조금도 개입할 수가 없는 오직 예수님께서 오롯이 받으신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단 한 점이라도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평소 자신이 즐겨 하던 것들을 절제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짊어지고 걸어 다니기도 합니다. 물론 금식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평소 즐겨 하는 것들을 절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절대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홀로 받으신 고난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단 한 조각도 동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이 행하는 어줍지 않은 행동으로 감히 주님께서 홀로 오롯이 받으신 이 고난에 동참한다는 그런 헛된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에 절대로 단 한 점도 동참할 수 없습니다. 만약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아무런 행동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홀로 오롯이 받으신 고난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인정하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홀로 받으신 그 고난을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사 그 위에서 남기신 마지막 7마디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홀로 오롯이 받으신 그 고난의 절정에서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이 7마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남기신 7마디 말씀 가운데 그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당시 죄인을 처형하기 위한 형의 한 집행 방법이었습니다. 원래 이 형벌은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로마인들이 야만족이었던 시절에
만들어낸 것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도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형벌은 평범한 죄수가 아니라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을 죽이기 위한 사형 집행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형벌은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에게는 먼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두 가지 형벌이 행해집니다. 그 첫 번째는 채찍으로 맞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된 채찍은 한 가닥으로 된 일반적인 채찍이 아니라 날카로운 동물의 뼈나 뾰족한 쇠붙이가 채찍 끝부분에 붙어져 있는 여러 가닥으로 된 채찍입니다. 날카로운 동물의 뼈나 뾰족한 쇠붙이가 붙어 있는 그런 채찍으로 한번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드러나 보일 정도로 무시무시한 채찍입니다. 그래서 당시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람은 이 1차적인 형벌인 채찍을 맞다가 죽는 사람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예수님은 브라이드리온 광장으로 끌려가서 채찍으로 맞으셨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 뼈가 드러나 보이는 만신창이가 된 채로 두 번째 형벌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것은 약 수 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골고다 언덕까지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만신창이가 된 몸을 가지고 장정도 감당하기 어려운 120kg 정도 되는 나무 십자가를 지고 수 킬로를 넘어지고 일어서고를 반복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구경 나온 수많은 군중들의 조롱과 침뱉음과 모욕과 폭력까지 다 감당하면서 그렇게 수 킬로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최종 형벌인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먼저 가로막대기에 두 손을 못 박아 고정시키고 발을 포개어서 세로 막대기에 못 박아서 언덕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형벌의 잔인함은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가 곧바로 죽지 않는 데 있습니다. 매달린 죄수가 고통을 느낄 기력이 남아있는 한 죽을 때까지 모든 고통을 다 받게 하는 사형 제도라는 것에 이 십자가 형벌의 잔인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 못 박혀 찢어진 손과 발에서 서서히 피가 빠져나가면서 고열과 함께 땀을 흘릴 때 몸에서는 피와 수분이 함께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찾아오는 신체적인 현상은 머리가 터지는 것 같은 두통과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이라고 합니다. 온몸을 지탱하고 있는 손과 발이 못 박힌 곳의 찢어짐의 고통을 더할 때 출혈로 인한 체내의 고통은 가히 살인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수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러한 살인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기절했다가 깨어나고 깨어났다가 기절하고를 반복하면서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시간으로 3시에서 9시, 즉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을 십자가에 달려 이 고통을 당하시며 죽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도대체 왜 한 점의 흠이 없으신 그분, 죄라고는 단 한 조각도 찾아볼 수 없으신 그분 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무참하게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셔야 하셨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시키셨도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패역하여 범죄한 우리 인생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모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소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가히 가늠조차도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순간에 주님께서는 입을 여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실 헬라 원문으로 보면 이 첫 번째 기도는 다만 한 번 하신 기도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신 기도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채찍으로 맞으시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드러나는 그 고통 속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수킬로를 걸어가면서 침뱉음을 당하며 모욕과 폭력을 당하며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자신의 손을 대못으로 못 박히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두 발을 포개어 긴 쇠못으로 못 박히는 그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사 극심한 고통 속에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가를 반복하면서도 주님의 입에서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입에서는 신음과도 같은 기도가 계속해서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계속 그렇게 기도하셨던 저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당신을 채찍으로 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신을 향해서 침뱉으며 모욕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자들, 조롱하며 옷을 제비 나누어 뽑으며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있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저들 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기꺼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기꺼이 대신해서 받으시겠다고, 그러니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 제일 먼저 반복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주간은 용서의 주간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용서는 전쟁보다 어렵습니다. 용서는 전쟁보다 더 어렵습니다. 십자가의 고통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그 전쟁과 같은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죄를 지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용서하셨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을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아니 용서하시려고 몸부림치시는 이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반복해서 입을 열어서 주님께서는 신음과 같은 기도의 소리를 내뱉으셨는데, 그 기도는 바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였다는 사실을 이 고난주간에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기꺼이 대신 짊어지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대신 십자가 위에서 받으시면서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같은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를 우리도 입으로 반복해서 되뇌이며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전쟁과 같은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용서하려고 몸부림치는 이 고난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